할렐루야. 대덕 목양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아름답게 성장한 대덕 목양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박경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해 왔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잘생기시고, 비웃는 거 아니죠? 키도 크시고, 무엇보다 베풀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제는 목사님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오늘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역사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새로운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덕 목양교회는 좋은 교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은혜가 되죠? 제목이 좋아야 돼요. 제목이. 대덕 목양교회는 좋은 교회.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역시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좀 이 아침에 힘들고 무거운 이야기부터 제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기독교, 세계교회의 흐름이 어떤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인디아나 감독이며 신학자인 닥터 랄리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이 The End of Christianity in the West, 서구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닥터 랄리 케이스가 세계교회의 흐름을 소멸과 세속화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소멸로 가고 있고 한쪽은 세속화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멸이란 말은 구라파의 기독교 왕국이 뿌리째 뽑혀서 더 이상 재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루터기마저 뽑혀버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해당됩니다. 또 한쪽은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말 그대로 서유럽의 나라들입니다.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없이 왕국화되어서 신앙의 역동성도 잃어버리고 무신론적인 문화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행 가보면 알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지만 교회는 몇백 년 동안 멋있게 세워놨는데 지금 교회가 없어요. 아니, 건물은 있지만 신앙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신본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냥 무신론적인 문화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도 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다. 물질 만능주의다. 세속화다. 기복신앙이다. 개교의 이기주의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랄리 케이스 이야기대로 소멸은 아니지만 지금 세속화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사회를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직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인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개별적인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적 개념이 교회예요. 로컬 처치입니다. 여기 대덕 목양교회, 여기에 속해 있는 몇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질서 있고 범죄 없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을 염려하며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책임을 지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깊은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세속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속에 있으면은 랄리 케이스가 이야기한 세속화가 아닌 소멸로 한국 교회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50년경이 되면 한국 교회 성도 수가 300만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200만 성도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교회 성장학자들이 약 700만 정도 봅니다. 700만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곤란할 수 있지만 기독교 한국 침례회 3000교회입니다. 80만 성도라고 교계 지도자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성도가 80만이라고. 죄송합니다. 뻥이에요. 뻥. 80만 나누기 3000 하면은 266명이에요. 한 개 지방에 약 3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립된 교회가 20%가 안 됩니다. 뭐가 266명입니까? 왜 그렇게 허수를 이야기해요? 30명이 모이면 어떻고 300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000명이 모이면 어때요? 그 교회가, 아니 성도인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교인들까지, 성도들끼리 얼만큼 알고 지냅니까? 큰 교회는 목사가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8년, 지금부터 약 22년 후입니다. 교회 재정이 50%로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아프리카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와 그 나라를 위해서 적지만 또 없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되면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교회 예산이 10억인데 5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위기의 상황인데
이 땅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만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창립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대덕목양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도달하면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목사님이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야,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너그럽고 인정이 많다고, 몸가짐이나 태도가 예의 바르다고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시설이 편리한 교회를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아주 카페 같은 분위기야.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극장 같아. 얼마나 의자도 안락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 편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양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기가 막혀. 모두가 다 알아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찬양대의 수준이 어떤 교회보다 높고 음악적 순서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느슨하지 않고 아주 쌈박하게 가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선교와 사회봉사 활동이 아주 왕성하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일 겁니다. 반대로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인간미가 있고 화목해서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 비해 작은 교회는 다정하고 화기애애하고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덕목양교회가 지난 25년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좋은 교회가 되어 있지만 이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은 주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등을 돌려버린 배신자가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눈물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끄러운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의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멸시뿐일 때 억울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러한 분노의 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도 흘리지만 남을 위해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한 정의로운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을 끌어안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덕목양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어떠한 역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로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눈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래요. 아유, 저 교회 아직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세요? 저 아직 담배도 피고요. 저 아직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아직 완벽하지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성인 군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까?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날 교회 성도가 성도라고 하기보다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직 신앙도 잘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튼간에 교회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했어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오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여기 있던 담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네. 그런데 성인 군자만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 필 수 있잖아요. 괜히 또 저 김종골 교수 담배 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담배 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네. 외형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인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직들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눈물이 풍성할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걷는 제자의 삶이 풍성할 때 교회는 진정 교회다웠다고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고난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만 탐내던 시기에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훨씬 더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있어요.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개척 멤버가 있어요.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수도 없이 물질을 바치면서 헌신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50년 목회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목회자가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겼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인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일지는 몰라도 그냥 중간 리더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만이 최고의 리더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의 모습은 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의 개별적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뭘까요? 이 얘기는 결국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면은 확실하게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라면, 성도라면은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동목양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땀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든든히 무장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시련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좋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은 당시에 견디기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무장하는 갑옷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뭔가요? 십자가를 지는 거요? 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았던 생활이 있어요. 내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을 때, 아니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매몰돼서 살아갔던 그 생활이 있다면 그 생활을 단호하게 그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면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놈이 목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각기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작정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한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절대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바람직한 가치로 추앙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웃고 즐기고 재미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무작정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 부정한 일, 추잡한 일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세상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술 친구들도 있고 도박 친구들도 있고 한간 시간에 추악한 일들로 시덕거리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도가 돼서 이제 그러한 친구들과 같이 시시닥거리고 추잡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도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놈 이상한 놈 아니냐? 비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고상한 척 행동하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네놈 과거에 했던 행적을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죠. 예수쟁이가 되더니 우리가 친구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예수쟁이 된 거 아닐까요? 내가 옛날에 좀 좋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어느 누가 나를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같이 고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지금은 교수가 됐으니까 제자들이, 부모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요, 좀 조심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제쳐놓고 누가 우리를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성경이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일일이 내가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고난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죄악을 거절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7절부터 보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은 거예요. 대덕목양교회가 이 지역에 이대로 세워 있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겁니다. 성도각계인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확고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연속되는 고난이 결국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무너져요. 희미해져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보혜사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결국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이벤트는 재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음락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으로 희미해진 정신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왜 졸았는지, 왜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깨어 있으라고 면했는데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대덕목양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일들을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가 기도하며 동시에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우선적인 일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워할 수가 있어요? 암만 속썩이고 사고뭉치이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데 그 자식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역사회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땅과 교회의 차이점은 사랑이 있고 없어요. 차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 만약에 세상이 하는 그러한 사랑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싫어하면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고 투자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러한 사랑에 억눌려 있는 그들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혹시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나를 택해서 부르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대덕목양교회가 이미도 그런 교회가 됐지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일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최근에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그가 마지막 하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뼈를 묻는 각오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나 사랑이 없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은 얼마 가지 못하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대접하되 원망이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위해 나 혼자
괜한 수고를 했다고 하는 속상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데 나만 힘들게 수고했다고 섭섭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고 맡겨주신 주님의 것으로 일하는 선한 청지기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내 것으로 하면 섭섭한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하니까 섭섭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많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 나만 가면은 평화가 일어나요?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요? 내가 누구보다 손이 빨라서 청소하는데도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 가지고 섬길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칭찬이 없이도 일하는 겁니다. 사람의 환호성과 갈채가 없어도 나의 할 일을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체된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으로 혹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심에 부푼 태도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섬긴다는 겸손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아니 성도가 끊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저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가슴이 아픕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염려하는 그 눈초리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 그러한 곳이 대덕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서 천국을 함께 걸어가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위해 살았건, 부정직하게 살았건, 방탕하게 살았건, 정욕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지난 2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대덕목양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원래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덕목양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책임지는 기도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아니 더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고 서로를 대접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지역교회에 꼭 필요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